오늘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이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사탄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받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굉장히 줄이셨죠. 그래서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천사들을 바쳐서 너가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세 번째가 바로 이것이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은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주님께서 당하신 이 3가지 시험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험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말라. 주님께서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시험을 이기고 은혜 안에서 참 자유함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면은 놀랄 일이고 축하해 줄 일이고 참 기뻐할 일인데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노동을 시켰다라는 것으로 시비를 걸어오게 됩니다. 이런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나도 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내가 어찌 일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기도 했지만 주님은 사람의 이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는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선지자들이 전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했는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갔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를 죽일 기회를 노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데 바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불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사람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1절 말씀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은 굉장히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와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를 믿어야 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존재다. 내가 영생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게서 무슨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좀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주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좀 높여주는 것, 사람들이 주는 굉장한 이런 칭찬들, 이런 것에 주님은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비방하고 멸시하고 죽이고자 할 때 이것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죠. 주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주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것에 모든 것을 두신 것이죠. 본래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주목하고 계셨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주목하고 계셨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먹는 문제를 위해서 사는 인생인가, 또 정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도 좀 구하고 다른 사람의 영광도 내가 좀 잘 알아서 챙겨주면서 사람들로부터 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먼저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기 부인,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까?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라는 자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은근히 때로는 대놓고 자신이 주목받고 인정을 받고 높아지고 영광까지 얻으려고 그렇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주목되는 것보다 모든 주목과 관심과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의 뜻은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받거나 사람이 주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증언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데요. 42절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연구를 했죠.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정작 성경이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전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그들 안에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본질과 핵심은 놓쳐버리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죠. 생명과 같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형식들이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렸고 대단하게 여겼지만 주님은 이것을 정말 싫어하셨죠.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없다. 이것은 그렇게 열심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지키고 행하지만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열심,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연구까지 하며 그 성경을 지키고자 여러 가지 수백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낸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율법, 이 귀한 우리가 받은 이 율법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지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좀 굉장히 높은 자들이라 영광을 얻는 것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규정으로 다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정말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는 가차없이 아주 냉정하게 정죄를 하고 처벌하고 심판까지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도 안식일에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입장과 달리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절대적인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거나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이것이 우리 삶의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시면서 43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되면은 영접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들 앞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근사하게 다가오면은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다가오게 되면은 영접한다는 거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대접을 베풀기도 합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오면은 백성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 오셨다라고 했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참된 선지자들은 거부하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했습니다. 책망하기도 했죠.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책망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용납하실 것이라,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과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 말로도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언이설을 베풀면은 백성들은 당장 자신들의 귀에 즐거운 쪽을 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환대를 하는 반면에 참된 선지자들은 박해를 하고 배척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진정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멀리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요, 생명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따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것은요, 믿음과 정반대의 그런, 절대로 믿음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짜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드러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에 목말라 있죠.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사람들의 칭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신앙의 폐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에 그렇게 계속 한다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행동의 예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구제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구제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이런 것에 치중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영광에 치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행하는 그런 외식의 행동들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를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도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가지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가장 중요한 것에 교리들도 중요한 것에 두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무시하거나 거절해버리는 굉장히 가치 없는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실제적으로 같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가 구제할 능력이 있어서 구제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봐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었으면,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관심과 모든 영광을 내가 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요한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흥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된다면은 나는 망하고 저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100번 무엇을 하더라도 그저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을 감당한 후에도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감히 어떻게 도구가 주인보다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저는 망해야 되고 저는 쇠하여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존재가 완전히 쇠하여지고 사라지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요한을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높은 자가 없다라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너희를 고소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 바로 너희가 바라는 자,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높이는 모세라는 인물이다. 주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라고 밝히시죠. 예수님의 사명은 구원과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고발하는 인물이 따로 있다. 너희가 그렇게 신뢰하는 모세이다 라고 하십니다. 모세는요 200만 출애굽 그 백성들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죠.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 5경을 남긴 인물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선지자 중에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던 것이죠. 특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영생에 이르고자
온갖 노력과 인간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모세의 글을 통해서도 너희의 불신앙을 고발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까지 했지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모세의 율법은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정죄할 뿐이라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실 수가 있었는가? 4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라. 왜냐하면은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기록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 생명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었습니다.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것을 연구를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세가 증거한 인물이 누구였는가? 바로 주님 자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죠. 율법의 기능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은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선생 역할을 한다. 우리를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죄가 율법의 어떤 행위로는 해결되지 못할 죄이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제 율법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그 율법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토록 모세를 인정하고 믿었더라면은 모세가 증거한 나를 믿었을 터인데 지금 너희가 믿지 못하고 있다. 불신앙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역시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시는, 주님께는 그 백성들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받은 백성이요, 지키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오히려 그들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없음을 주님은 한탄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절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탄식을 할 정도이면은 이것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참 잘 그렇게 입고 왔는가, 이런 것을 보시지는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보신다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아니면 혹시라도 주님이 어떤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성경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철저하게 연구까지 했던 그 유대인들만큼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혹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 모습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진실하게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따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도 주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는 삶만큼, 인생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책망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마지막 때를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성경에 말씀하신 그런 모든 말세의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일본에서도 또 미국 땅에서도 저희 사실은 알고 계시겠지만 시애틀 이 지역도 환태평양 그 고리에 속한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 땅도 흔드시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또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고 말세의 징조들이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또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우리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며 살아가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에, 사람들의 영광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지식적인 동의,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느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에 우리 존재 자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대접을 받고 우리 인생 앞날에 어떤 준비를 잘하며 살아가느냐에 우리 존재가 거기에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남은 인생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서로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그것에 신경 쓰며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는가? 아니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겠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내 남은 생애 전체가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은 그 존재는요, 주님 보실 때 낮아지고 비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늘 구하는 자들은 사탄의 공격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영광을 얻지 못하면 늘 시험에 듭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큰 유혹이 있다면은 내가 구하는 그 영광, 겉보기에는요, 좀 하나님과 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물리치는 것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을 맺고자 합니다.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썩어진 것 제가 거두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영생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고 간절한 소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귀한 모습이죠.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지만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고 구하고자 하니까 나 자신에게 돌려지는 이런 영광이 오히려 정말 불편하고 거북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불편해하면은 정말 우리 삶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속아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당장 내게 유익이 된다고, 내가 만족이 된다고, 내게 들어오는 것이 있다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좀 받는 것 같아서 속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